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날로 간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늘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호의단 주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베트남 정부가 종교법 개정을 통해서 감시와 탄압이 계속되어지는데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한결같이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신실하신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구루터기로 남은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오늘도 주님께 단단히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이탄 주어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가정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정부의 계속적인 탄압과 하나님 감시 속에서도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능력있게 하나님 사역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예배하면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새벽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도니아의 어리석음과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그는 다윗 왕이 아버지 선왕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먼저 제가를 받고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의 후계자를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왕이 되려고 해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위시해서 자기의 동생들 왕자들 또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고 스스로 왕이 됨을 천명했습니다. 또 그 잔치에 솔로몬이나 또 솔로몬의 측근 나단이나 또 사독이나 또 분하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은 부르지도 않고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잔치하면서 왕으로 천명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기지로 다윗 왕을 선택해서 또 왕의 그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다 뿔뿔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아도니아 스스로도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고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목숨만은 그냥 살려두죠. 또 형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있어야죠.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 입에 자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정말 있어야 돼요. 속으로는 아쉬움이 있고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 훗날을 도모하든지 뭐 다음을 기약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가장 근신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켜요. 뿐 아니라 아도니아의 오늘 이 말과 행동,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인하여서 내일 새벽 살펴보겠습니다만 함께 이를 도모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그들까지도 이제 숙청당하고 또 징계를 먹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어져요. 그러니 이 지금 오늘 아도니아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 1장과 2장의 아도니아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 아,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스스로가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 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인 거잖아요. 이복 형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친형제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왕권의 초기이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기에 친형제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복 형제인데 아도니아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좀 달라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15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도니아가 말하는 거죠.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5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 마음까지도 불안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지금 아도니아가 아직도 지금 왕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뒤에 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아도니아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벼운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죠. 스스로 교만하여 분별력도 없고 욕심이 가득하고 말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왕이 됐으면 정말 골치 아플 뻔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람은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이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그냥 쓸데없는 뭐 실없는 농담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음담패설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살고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가볍고 말이 거칠고 말이 더러운 사람은 절대로 그 됨됨이가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진실되고 진중해야죠.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항상 아침 조회하면 부교육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성도들하고 같이 신방하고 교제할 때 말 가볍게 하면 안 된다. 목회자가 말이 가벼우면 가벼운 사람 취급받고 성도들이 무시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중하고 진실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아도니아는 말이 가볍고 생각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더 결정적인 건 16, 17절인데요. 계속 보시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인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수냄 여인 아비삭이 누구인가요? 1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에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노쇠하게 되자 신하들이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가장 아름답고 젊은 여자 아비삭을 통하여서 왕을 수종들게 했잖아요.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지막 후궁이 아비삭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겁도 없이 다윗의 마지막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자기 주제 파악을,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개념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그 왕권을 내가 취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상대방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 왕궁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의 왕의 후궁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나라의 지금 왕권을 내가 취했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구테타를 일으키고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에서 몰아내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요. 또 여러분, 뒤에 이제 내일 이제 요압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봇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엔 아브넬이 이제 다윗 편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요압 장군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왕의 후궁이나 첩을 취한다는 것은 그 왕권을 내가 계승하고 그 왕권을 내가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아도니아가 지금 아비삭을 아내로 요청한 것은 아직도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고, 스스로 작은 일로 포장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은근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왕자로서의 어떤 정통성, 왕위 계승의 적자임을 알리면서 뒤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얄팍한 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이 이뻐서 그 미모를 가지고 취할 수도 있죠. 그렇죠? 1장에 보면 아비삭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젊고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삭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취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 한심한 인간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처지에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비삭을 구하면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전혀 개념이 없는 인간이든지, 아니면 얄팍한 수로, 지금 뻔히 보이는 수로 왕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죠.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속이겠다고 또 수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개념이 없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초상집에서 개그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죠. 결국 밧세바를 통하여서 말을 전해 들은 솔로몬이 노발대발하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 구하옵소서. 화를 내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은 것 같이 포장되지만, 이 작은 것을 계기로 해서 큰 것을 도모하고 더 큰 화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내일 새벽 본문에 보면 오늘이 이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일과 함께 도모했던, 1장에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바로바로 처리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 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은 일인 것을 포장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간과하고 파악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마귀가 그렇거든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은근히 치고 들어와서 큰 일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사소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에 마음 쓰고 분별하고 하고 하는 것들이 지혜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밧세바는 좀 그런 면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그거를 전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서 또 전해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밧세바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무턱대고 가서 말 전하고 퍼다 날르면 오히려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튈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아도니아의 야망과 얄팍한 수를 간파하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자기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결국 이제 분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에 보면 이 일로 계기로 해서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에게도 화가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두 사람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잘난 맛, 자기 재주로 온갖 똑똑한 적은 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가장 어리석은 자였어요. 말이 가볍고 행동이 가볍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반면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포장해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간파하고 더 큰 화를 당하지 않고 더 큰 일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막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우리도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분별하는 것,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 지혜가 또 한편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일,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서 말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고, 그러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굴리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이 없고 상황 파악 안 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말과 행동이 가볍고, 그러면 그 사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의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나와도,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와도 오늘 아도니아처럼 행동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 시골에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한글도 잘 몰라서 이 성경도 떠듬 읽으시는 그러한 권사님들이지만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얼마나 말과 행동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버지 시골 정선에서 목회하실 때 보면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말하고 행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만 결국엔 가장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분별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나도 복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도니아와 같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분별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처리하든지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